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인사해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2021년 9월 마지막 주 안산 동산교회 4부 런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또 안산 동산교회 모두 식구 되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가을 같죠.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 느끼는 오늘이셨기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앞에 기도를 같이 할 때에 저희 기타를 연주해 주신 형제님께서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그 한 마음으로요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어주시며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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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자유가 억압된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때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식과 젊음과 물질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듯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견이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교회보다 앞세우거나 중요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불투명한 미래와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두려우며 빨지 살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모인 젊은이들을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시기를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불신 영혼들이 저들의 복받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주님이 세우신 동산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존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각 공동체와 셀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각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건속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성례식에 동참케 하시고 이들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결한 삶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저에게 종로로 타지 않으며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부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역자와 또 여러 섬김이들에게 복 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위한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노현성 목사님께 또 능력을 베푸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께 붙들려 사는 행복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일은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김성겸 담임사님께서 나오셔서 학습 입교 세례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함께 모인 성도님들, 또 오늘 학습 교인 세례교인이 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학습 세례교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선언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교회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예식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학습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 자매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고백과 서약이 진실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축복과 환영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학습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교인은 예수님을 믿은 지 최소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문답을 통과함으로써 학습 교인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 시간 학습 교인이 되실 분을 제가 호명할 텐데요. 이름을 들으시면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서, 이수찬, 임영덕. 어제 학습 문답을 했는데 호명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다 호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 교인이 되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예라고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그대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네. 그대들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서약을 통해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와 감격,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추후에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께 합쳐진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정인서, 이수찬, 임영덕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은 학습 교인이 된 후에 6개월, 최소한 6개월이 지난 후에 교육을 받고 문답을 통과하여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교인이 됩니다. 세례식은 이 단상 위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는 대상자 우리 성도님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도 올라올 때에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재, 이다경, 김유하. 네. 혹시 세례 문답을 어제 하셨는데 호명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 호명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는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질문 드리는 것마다 예라고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네.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영접하며 그를 의지하겠습니까? 네.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네.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깨끗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이제 한 분씩 안내에 따라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이다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다경 성도가 성전의 보화가 담긴 그릇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정승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정승재 성도가 성전 뜰에 심겨진 종려나무처럼 늘 푸르며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김유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김유하 성도가 성전 성소 안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재, 이다경, 김유하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만 계시고요. 앞서 학습 교인 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번만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고 서 주시면 우리 지금 예배당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 학습 세례 교인들 되신 형제자매들 향해 손을 뻗고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와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학습교인 성도님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습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성전 낙성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2021년 9월 26일 사부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헛똑똑이야 라고 많이 불러주셨어요. 헛똑똑.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게 아닌 거죠. 똑똑한 척은 하는데 똑똑한 게 아닌 거예요. 똑똑한 척이 뭐냐? 진짜 나한테 좋은 게 뭔지 아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진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늘 포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원하는 게 얻는 게 전부였죠. 눈앞에 보이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저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그거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뻤고요. 근데 그걸 얻지 못하면 심통나고 심술나고 삐지고 입술이 저는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나온 입술을 잡으면서 헛똑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우리는 늘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보여져 있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크게 보이지 내 인생 전체에 걸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전 낙성식, 즉 개관식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낙성식, 공식적으로 성전이 시작되는 이 예식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에게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냐면 성전이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건물이 이뻐서, 거대해서, 비싸 보여서,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성전이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역할 또한 굉장히 특별한데요.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인 것이죠. 성전의 낙성식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 낙성식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주셔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그 다윗으로 시작된 왕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권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날에, 이 낙성식이 끝나고 나서 온 백성이 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였어요.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낙성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기뻤던 거예요. 자, 성전이 이렇게 완공되고 세워져서 낙성식을 거행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특별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세우기 원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내가 세운 텐트 아래서 사신다. 좋은 어떤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대신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역대상 17장 12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성전이 완공되고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세워졌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의 주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데 이거는 내가 주인이다. 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건축됐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사람이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관계를 사람이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자, 성전 낙성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저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있고 엄청난 행렬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괴를 레위인들이 메고 들어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환호하는 거죠. 환호합니다. 솔로몬 왕 리더들이 감격한 그 얼굴로 언약궤를 들어오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예배를 맡은 예배 인주자들이 한꺼번에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요. 어떻게 찬양하냐 하면 역대하 5장 13절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자, 이 찬송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여호와의 임재를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찬송의 내용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선하시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하나님답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For he is good. 좋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좋은 게 무슨 좋냐면 하나님답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백성이 지금 찬양하는 이유는 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우세요. 정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다우세요 라고 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다우신 게 무엇인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은 헤세드를 번역한 건데요.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변치 않는 사랑. 자비하심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변치 않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와,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다우신 거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구나, 변치 않는구나, 그게 하나님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경 낙성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일하셨습니다 라면서 찬송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그 백성들의 찬양에 담긴 고백에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성전에 구름으로 임하세요. 구름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은 곧장 하나님의 임재, 백성에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때 다 죽어버리니까 백성이 자신이 가리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의 찬송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낙성식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름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막 뭔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흐를 때 솔로몬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온 백성 앞에서 직접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내 손이 아니라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즉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백성도 백성다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백성에게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을 두고 간구함을 드립니다. 기도를 해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성전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통로, 즉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져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의 형벌로부터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또 성전을 향한 또 하나의 기도는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이 비록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성전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즉 성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이 처한 죄의 결과에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구름으로 처음에 응답하셨죠. 이제는 불로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기도를 솔로몬이 딱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기적이죠. 구름도 기적이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 희생 제물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스를 오케이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낙성식이 끝난 후에 밤에게 그에 찾아가셔서 디테일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죠.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면 내가 듣고 용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복과 저주를 내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순종하면 이스라엘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복주심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부터 뿌리를 뽑으시겠다 그랬어요. 뿌리를 뽑고 성전, 지금 낙성식을 거행한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 귀한 특별한 성전 내가 버려버리겠다 이야기하세요. 이 놀라운 일을 통해 모든 민족의 속담을 삼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와, 저렇게 좋은 성전이 있는데 도대체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의 예로 만들어버리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거래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성전 낙성식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뿐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경험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전 낙성식의 이야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뽑혀버리고 바벨론 사람이 다 됐어요. 내 자녀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바벨론 말을 하는 바벨론 신들이 익숙한 자녀들이에요. 또한 돌아와서 보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성전은 폐허가 됐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성전 낙성식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역대하 이 성전 낙성식 이후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왕들은 어땠냐 하면 세상의 왕처럼 살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왕처럼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왕이 되어 나의 뜻과 나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고 세우려 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이제 알았어요. 아,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나? 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고 우리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왜 폐허가 되어 있나 알게 된 거죠. 바로 그들에게 들려주는 소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답다예요. 우리 찬양도 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하시도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진짜 소망이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너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용서와 회복의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는 내 백성처럼 안 살지만 나는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그래서 그 구원의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다윗에게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 보내셨어요. 회복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전을 회복하신 거예요.
확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성전이 확장되어 구원도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용서와 회복,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됐고 예수님은 그 구원과 회복을 위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세워진다는 의미이죠. 자, 그렇다면 성전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졌는데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시는 인생으로 세워집니다. 성전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 살아가신다는 걸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내 삶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못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렇게 어려움 견뎌야 되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 어떤 것에 붙들리거나 매이거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형편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VG 리더와 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VG 리더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도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특별한 일들이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형제의 아버지가, 그 형제가 이제 군대에서 전역하는데 3일 남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3일 남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인생의 폐허더미에 주저앉은 것만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형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대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게 해주셨대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매 순간 매일을 노력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나를 구하면 그들의 기도를 듣고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형제는 발견했고요. 저한테 그 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사는 것이 이 힘든 험한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의 또 다른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닮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과의 나의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사랑의 확장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전이 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세요. 더욱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나,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시나 고민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은 그 구원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왜 은혜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질 때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할 때 닮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세워주고 계세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누려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을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동산교회에 많습니다. 특히 셀을 책임지시고 섬기시는 셀 리더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을 도와 셀을 섬기시는 간사님들
또 VG 리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를 이들을 통해, 그분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누려야 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누리는 사람. 대화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세요. 또 그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나눠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무엇을 해보아야 되거나 잘 모르겠고 잘 못할 것 같다, 자신이 없다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과 그리고 가까워짐이 필요한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고 영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바로 나의 노력이 끝났을 때도,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그 은혜에 내 지분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지키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언약의 관계를 주님께서 지켜내시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집에 그냥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순종은 엄청나고 커다란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순종보다는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열어드릴게요 나의 문만 그 여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몸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셀리더들이 연락할 때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톡을 드리면 네라고 한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셀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셀리들이 전화할 때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쁘게 대화해 주세요. 그리고 셀 예배를 초청해 기꺼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훈련으로 초청받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참여해 주세요. 비록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 세계 선교를 떠나지 못하고 우리 동네를 전도하지 못하고 대단한 무엇을 해내지 못해도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에는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두드리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반응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더불어 먹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그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고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질문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내가 속한 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데 그 세워 가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물어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 언약 관계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셀이, 내가 속한 셀이, 공동체가, 우리 동산교회가 나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야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셀 공동체를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또 두 번째는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 관계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셔서 구원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안산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 진정한 소망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과 세계가 급변하는 와중에 이 어려운 팬데믹을 지나가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치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처럼 갈 길을 잃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의 셀이, 지역이, VG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아내는 성전되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패밀리 아카데미 심화 과정이 실시간 줌으로 10월 19일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등록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동산교회 예배를 드리시면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송출되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교회와 등록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일 본당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에 학습,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김아람 목사님께서 시흥시 목감 신도시에 동산교회 16번째 분립 개척교회인 우리 동산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 기도회가 지난 9월 25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토요일까지 매주 오후 6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복덕방이 10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복덕방 홈페이지에 각 시즌별로 날마다 올라오는 말씀 길잡이, 그림 성경, 오디오 성경 등을 통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더불어 은혜의 한 줄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오픈 카톡방에 참여하시면 서로 격려하며 말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학교구에서 진행하는 양육 2단계 기독교 세계관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소명교육개발원의 신동열 목사님과 함께 삶의 과부하로부터 벗어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주간이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강의와 모든 모임은 줌으로 진행하고 선착순 60명까지만 인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은 대학교구 주보의 QR코드를 참고하시거나 간사님들을 통해 공지된 구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대학교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온라인 기도회가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또는 안내되는 QR코드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큰순 맑은샘, 푸른순 맑은샘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안내되는 판매처를 통해서 구매하시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10월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을 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10월 3일까지 해당되고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부부터 오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99명 제한으로 드리고 있으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또한 교역제 안내를 따라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 관련된 공지사항들은 다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광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조재광, 나유미 커플입니다.
오현종, 임미현 커플입니다. 네, 우리 이 두 커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전 생명 하늘 아버지의 부인오니라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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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역사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